역시 가이드 명상 하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네, 긴장을 푸시고, 마음으로 관상을 합니다.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아주 무한한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거기에 아주 맑은 물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 맑은 물은 아주 찬란한 황금색으로 빛이 납니다. 그 맑은 물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거기서 거품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 스스로 일어난 거품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스스로 일어난 거품들이 이 삼라만상을 이룹니다. 산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육도윤회한 중생들까지 다 만듭니다. 그 모든 유정중생과 무정중생들이 황금색 빛으로 변화하여 내 정수리로 뭉쳐집니다. 그 모든 중생들의 공덕들이 내 정수리에 모여지는데 이 중생들이 황금색 빛으로 모여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듭니다. 엄지손가락만 하게 만드세요. 이 황금색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척추 앞쪽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천천히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색 부처님께서 내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내 가슴에서 그 황금색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주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변화하여 내 모든 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 빛은 여러분들의 모든 업력을 정화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다시 가슴으로 모여집니다. 무지개가 합쳐져 흰빛이 됐습니다. 즉, 하얗게 변한 빛을 앞으로 쏴줍니다. 그 빛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쏴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빛을 쏴주고 다시 거둡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쏴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다시 거둡니다. 덤덤한 사람들을 향해서 쏴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거둡니다. 흰빛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향해 쏴줍니다. 자기랑 불편한 사람들, 자기랑 좀 뭔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분들, 그 빛을 쏴줘서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둡니다. 이제 이 흰빛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피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분들 향해서 그 빛을 쏴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빛을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빛을 다시 쏴줍니다. 거둡니다.
모든 복덕까지 끊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오늘은 입춘이죠.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춘은 태양력 기준입니다. 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춘 때 뭐가 바뀌어요? 띠가 바뀝니다. 네. 가끔 입춘을 띠가 음력 기준으로 바뀌는 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태양력 기준이에요, 띠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정 무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띠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직은 쥐띠예요. 23시 59분이요? 그러니까 1분 차이로 띠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네. 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신정 때 올해 첫 소띠 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입춘 때 태어난 아이가 소띠 아이예요.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상식인데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어쨌든 어떤 젊은 보살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도 자기가 음력 생일이 12월 달이라 그냥 다른 띠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입춘 때가 원래 띠가 바뀌기 때문에 진정한 새해죠. 네, 네, 진정한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불교 행사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입춘되기도 이때 쓰는 거고, 유교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도 이런 때 행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춘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되고, 또한 기운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그때 어떻게 이제 1년을 생활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토정비열 이런 거 보실 때도 입춘 때 보시는 거죠. 네. 네. 새해 신정 때 보는 게 아닙니다.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은 262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부처님께서 비유하는 걸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아직은 무명에 쌓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판단할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브라만 외에도 다른 종교인을 잘 설득해서 이제 출가를 시켰었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진리를 깨닫는 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마니까야의 95번째 경, 짱끼경이라고 합니다. 말은 제목은 짱끼경인데 실제로 짱끼라는 분께서는 이 경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아주 어린 브라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왜 짱끼경이라고 했냐면 이 자리를 마련하셨던 분이 짱끼라는 굉장히 고위 바라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성주? 그 왕이 하사하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하면 공작, 짱끼 공작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라자라고 해가지고 땅을 왕이 하사해주면은 또 성주가 있어요. 그래서 성주급이 되신 아주 잘 사시는 분이 짱끼라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부처님 뵈러 가는 길에 같이 이제 수행원이죠. 수행 중에 한 명이었던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원이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말이 생략이 된 것 같은데, 부처님께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친구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죠. 곧다마 시달타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 질문해야지 라는 말을 먹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얘가 질문할 것 같구나 하고 딱 바라보니까 거기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읽어보면서 또 제가 대답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거는 여기서 생략이 됐던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생략됐던 거 다 포함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같이 읽어보고 또 유인분도 같이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머리는 삭발하고 나이는 16세인 까빠띠까라는 브라민 청년이 있었다. 그는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였고 그것의 어의, 예식, 의문론, 어원론, 전승과 또한 문헌학과, 문법에 숙달하였고 세간의 철학과 훌륭한 사람의 특징에 능통하였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콧다마 존자님, 구전 후 내려온 고대 베다의 찬가와 경전에 대하여 브라민들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를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라고 합니다. 콧다마 존자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바라드와자, 브라흐민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난 이것을 안다. 이것을 본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곧다만 순자님. 그러면 브라흐미의 스승 가운데서 7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스승의 스승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난 이것을 안다. 난 이것을 본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곧다만 존자님. 그러면 고대 브라흐민 성자들, 베다 창가의 창작자, 베다 창가의 작성자, 이들의 고대 베다 찬가는 예전에 암송되었고 설해지고 편집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브라흐민들은 아직도 설해진 것을 암송하고 암송된 것을 암송한다. 이들 베다 창가의 작성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것을 안다. 난 이것을 본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곧다만 존자님.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브라흐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마 존자님, 브라흐민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전으로서 존경합니다. 바라드와자, 어떤 것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것이기도 하지.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것이기도 하지.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는 보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가짜다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유인물 잠깐 봐주세요. 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읽냐면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 저희가 이 진리라는 거 믿냐면 이 5가지를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믿음이니 잘 믿어지니까 진리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믿어지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믿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보통 믿는 걸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판단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같은 경우랑 지금이랑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어릴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치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염이 안 된다고 의사들이 말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람들은 경험상 전염되는 것 같다라고는 또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니까 믿었죠. 근데 지금은 전염된다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믿는 게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잘 믿어지니까, 그렇죠? 잘 믿어지니까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선호인이 내 성향에 잘 맞으니까 진리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성향에 잘 맞아 만족스러워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라도 내 성향에 맞지 않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기호? 좋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루찌라고 나왔는데 그게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like.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또 진리라고 하죠. 진리죠. 그래서 중국집 가면 뭐라고 해요? 탕수육이 진리다. 그렇죠. 그거의 진짜 진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갔을 때도 자기가 봤을 때 이 절이 자기랑 잘 맞으면 그 절은 아주 좋은 절이고 스님도 좋은 스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좋은 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되냐면 우리 기호가 정치입니다. 정치에 반영이 되면 이 정치 정당만이 진리다. 그래서 그 정당이 옳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옳다고 판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싸움이 일어나죠. 지인들끼리도. 예. 그래서 정치 얘기를 원래 안 하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정치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시설에서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스님들은, 특히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6.25 전쟁도 겪었고 민주화 항쟁도 겪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겪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어떤 바꿀 수 없는 진리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호도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또 어떨 때 선호도가 또 결정이 되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렇죠? 종교 선택할 때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그 경전 다 옳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호라고 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다른 종교지만 그 열왕기인가에 보면은 원주율이 3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원주율 뭡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죠. 3.14죠. 물론 3.14 이러고 쭉쭉쭉 나가긴 합니다. 뭐 파이만 같은 경우 뭐 더 밑에까지 외웠다, 한 장을 다 외웠다고 하는데 그거 굳이 외울 필요 없죠. 뭐 핸드폰 치면 다 나옵니다. 네, 그게 3이라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언제? 우주에 로켓을 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계산이 다 틀려지고 여러분들은 원주율을 믿지 않고 상대성 이론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우주로 쏘아질 때 그 시간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르셨었죠. 근데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몰라도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자기가 믿는 종교적 근거에 따라 3이라고 원주율 계산해버리면 그게 계산이 다 틀려버리겠죠. 물론 그걸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3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호도 문제가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읽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전승이니 예로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으니 지리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전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전승 중에는 어느 게 있냐면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양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양의 전승 중에 그게 있어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다. 다 있죠. 전승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페스타로치라고 아십니까? 교육학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페스타로치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순수하지만 순수한 선일 수도 있지만 순수한 악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짓궂죠.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친구들이랑 지나가던 그 유태인들이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업. 그렇죠?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그 악덕책 뭐죠? 누구죠? 그 나쁜 상인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공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야. 돈 떼먹었으니까. 그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분을 굉장히 나쁘게 묘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회적 인식이 그랬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분께서 유유를 배달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쫓아가는 페스타로치한 그 친구들, 꼬맹이죠. 한 7, 8살짜리가 막 쫓아가면서 돼지 새끼야! 막 이랬어요. 어른한테. 근데 그분이 화를 내지 않고 뒤돌아보면서 웃었습니다. 애들을 꾸짖지 않고. 그게 페스타로치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자기는 돼지 새끼야 하면은 굉장히 큰 욕이거든요. 서양권에서는. 우리나라 뭐 개 같은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저씨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뒤돌아봤던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페스타로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었겠지만 잘 자랐죠. 그건데 그 전승이 잘못된 거였죠. 전승대로 하면 유대인들 그냥 상종도 못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승이라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전승 중에 제일 크게 작용해 뭐예요? 이거는 그 브라만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브라만교는 경전 베다가 자기네 가문의 어떤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들은 모음만 외우게 하고 둘째 아들은 자음만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은 또 거꾸로 외우게 해요. 그래서 세 명이 딱 모여서 맞춰봐야 이게 딱 합이 떨어져요. 다 알려주지 않아요. 물론 그 뒤에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언제나 그러지 않겠죠.
자식이 또 안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 같은 것도 다 전승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가문한테, 다른 가문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승이, 근데 전승이 되는 게 언제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승되는 게 연구해야 되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승된 거 가지고 지리를 판단하지 마라. 예,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한 전승은 아까 말씀드린 브라만교. 브라만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전해오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예, 그것이 진리일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이론적으로 추론함이니 이론상 잘 따져보니 그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론을 잘 따져서 생각해봤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적으로 추론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 추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건데 막 여러 가지 통계,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학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막 통계를 많이 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해석한 게 뭐예요?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수학자와 물리학의 차이는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예. 근데 그런 경우가 틀린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뉴턴의 고전역학이 있습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맞는데 아주 미립자 세계가 있어요. 나노 들어보셨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이제 10억분의 1이에요. 10억분의 1에 들어가면 그 고전역학에 맞지가 않아요. 또한, 그래서 그때 고전역학에 맞지가 않으니까 새롭게 제시된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지금도 좀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이해하기 좀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좀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제쳐주고. 근데 이론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양자역학을 그 근간을 마련하는 분이 플랑크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근데 본인도 만들어 놓고 이게 왜 이런지 몰랐어요. 자기는 고전역학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노벨 물리학상 타시는 분들이 어느 때 논문으로 노벨 물리학상 주로 타냐면 20, 30대. 왜냐하면 40살 넘어가면 자기도 기존의 학문적 흐름에 젖어버려요.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추론함이 언제나 맞는 건 또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화학자도 자기 대학교 때 막 좋은 비정형 결정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근데 유명한 화학자, 노벨 화학상 탔던 화학자가 그것을 대놓고 넌 사이비 과학자라고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는데 실제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해야, 이제 좀 가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좀 싸움도 나고 그럽니다. 자, 이론적으로 추론함도 그럴 수가 있죠. 다시 다섯 번째 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깊이 통찰해서 얻은 견해이니 내가 깊이 사세에서 얻은 견해에 따르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 깊이 사색해서 얻은 견해에 근거하여 진리라고 주장한 것이 틀린 것일 수 있고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드와자여, 진리를 지키는 현명한 사람은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결정을 지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현자가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지혜로운 사람 또는 현자라고 하는 분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도 깊이 통찰해서 얻은 견해라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을 통해 추론하는 겁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죠. 이론을. 수학과 과학의 차이는 수학은 모델을 만드는 거지만 과학이라고 해서 어떤 실험이 바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라면 다섯 번째는 어떤 수학과 비슷합니다. 통찰만 하는 거, 생각만 통해서 얻은 견해예요. 그래서 통찰만 해서 얻은 견해 중에 서양의 대표적 그게 있죠. 바다를 저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지금 웃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다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죠? 멀리 나가면 특히 북해에 가면은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딱 바닷물이 색깔이 달라져요. 회색과 황토색이랑 뭐 파란색이 좀 섞이는 부분인데 그걸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끝이니까 거기 좀만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었죠. 지금은 말도 안 되고 우주에서 보니까 믿지만 그때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세상 평평하니까 끝이 있겠지. 그래서 그 통찰에서 얻은 견해도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바이킹이라든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을 통해서 이제 지구가 어떤 동굴이라는 게 증명이 됐던 것인데 이 5가지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근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5가지 견해가 여러분들께서 저번에 제가 그 맹인의 비유랑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들 눈이 감겨져 있고 맹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번 더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맹인입니다. 근데 흰 천을 갖고 싶어. 여러분들 흰 천을 모르죠. 아주 최고급 실크를 갖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것이 뭔지.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자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그분이 제일 더러운 천을 갖다 줘요. 근데 그걸 믿죠, 우리는. 우리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자의 말씀을 자기 성자라고 눈이 떠지기 전까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언제 맞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리에 완전히 도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좀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그래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란 것, 진리란 걸 처음에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을 때도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맹신을 하시면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 논문을 조작했었죠. 황모 교수님이라고. 네. 근데 그분이 불자였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논문 조작한 건 사실인데. 그게 바로 맹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맹신이 훨씬 더 심각하긴 합니다만 불교도 있었다. 우리 자신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맹신. 그래서 진리에 꼭 입각해서 하셔야 되고 진리를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 말하죠? 수행하시라. 기도하시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 놓치지 마시고. 특히 주무시기 전에. 평소 생활상에서 하기는 참 어려워요.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렵죠? 고객,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 40%니까 엄청 자영업 하시다 보면 손님 오면 어떻게 맞으러 가야죠. 뭐 관세음보살 했다가 그분이 기독교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최소 언제 해야 됩니까? 주무시기 전에. 생각이 흐트러지기 전에. 그때 관세음보살을 108번은 꼭 하시라. 하지만 그거는 어떤 정말 안 하려고 하시니까 말하는 방편인 거고 그래도 하루에 2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아침에 하는 수행은 낮에 재앙을 소멸시켜 줍니다. 왜?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잊어먹었던 걸 기억나게 해주고 또한 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선신들이 옹호를 해주죠. 저녁에 하는 기도는 밤의 재앙, 꿈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을 하면 좋은데 그것마저 너무 힘드시니까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갔다 오고 나면 그냥 쓰러지셔서 주무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자기 전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2시간 정도 내셔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번 생에 꼭 진리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